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이 그칠 날이 없지요. 구약 성경의 배경인 이스라엘 역사도 전쟁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강국들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보면 그 역사의 흐름과 함께 크게 7개의 강대국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애굽 나라, 그다음에 아수르, 또 바벨론 시대가 지나가니까 페르시아 시대가 도래하고, 또 히랍이 또 세계를 지배하고, 히랍 시대가 지나가니까 로마가 또 세계를 지배하며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그리고 지금은 유럽 연합 국가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아말렉 족속이라든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족속, 블레셋 등 이런 족속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을 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첫 번째 치른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아말렉이었고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그저 3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끝내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오늘 적용을 한다면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영적 전쟁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을 인정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문학가인 C.S. 루이스는 우리의 대적인 마귀를 대하는 두 극단을 피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주로 지성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타난 현상인데, 아예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무슨 마귀가 있어? 이 21세기에 무슨 마귀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귀나 영적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없다고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은 간첩이 활동하기 쉬운 간첩 천지 나라가 되듯이, 우리가 마귀를 무관심하고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활동하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또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피해야 할 극단이 있다면 밤낮 없이 마귀만 묵상하는 태도, 이것도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마귀를 의식하고 마귀를 묵상하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우리가 눌리게 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마귀는, 악한 영은 우리보다 물론 능력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절대로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지식은 있지만, 지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는 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귀 또는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대비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방해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또는 새롭게 헌신하여 마음을 결심하여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마귀가 탁 등장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랬어요. 이 그때는 어느 때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광야를 출발하려고 할 때, 행진하려고 할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탁 하니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딱 들어섰을 때 아말렉이 딱 그 행진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주에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광야인 이 교회에 나오기 전에는 영적 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적 전쟁이 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마귀의 사슬에서 건짐을 받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광야인 교회 나와서 시작을 하려고 할 때에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고 위로만 있고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는 것이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교회 나와서 빛 가운데로 들어서려고 할 때에 그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마귀가 등장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축복,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시험을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님을 알고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새로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처음에 시험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교회 학교에 나왔는데 너무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그의 어머니도 그 딸 때문에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자마자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열이 나기도 하고 경기를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을 이제 포기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갔어요.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나눴거든요. 한번 보겠어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자매님, 여기서 말하는 도둑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을 가리키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그랬죠? 생명을 준다고. 예, 맞습니다. 생명을 줍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딸이 지금 아프고 있잖아요. 이 사랑하는 딸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예수님이 아프게 하겠어요? 마귀가 아프게 하겠어요? 마귀가 아프게 한다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을 아프게 하는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이 이제 교회에 막 왔기 때문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새벽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순종하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시를 타고 2달 동안 새벽기도를 나왔어. 새벽기도를 나오면은 제가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나올 때마다 내가 안수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기도를 받다가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한테는 별 큰 사건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교회 나오자마자 성령을 받은 거죠.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나고 열을 내고 하는 그 아이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 때문에 그 동네에 많은 친구들이 또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어떤 괴로움이 있다고 그러면은, 야,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미소를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이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인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듯이, 마귀가 믿음으로 들어서려고 하는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괴롭히는 악한 영, 너무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대적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 왕 가운데 주변에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평화롭게 잘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왕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국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고 자기도 막 두 눈이 다 빠지고 노줄에 묶이고 나라는 황폐하게 되고 성문은 완전히 불태워져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마귀와의 전쟁은 필연적인데 그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면 영광스러운 천국을 얻게 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패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패배하면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둠 가운데 악한 영에 눌려가지고 피해의식, 열등감, 우울증, 슬픔, 눈물 이렇게 삶을 살게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광야인 이 교회 생활을 한 동안에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무슨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4차원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악한 영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더 간교하고 교묘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파고들고 이 교회를 파고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고들어서 여러분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존재 인정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대비하고 물리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는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어.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싸우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저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모세가 붙들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팡이는 사람이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그것이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것이 일시적이거나 또 부실해서 부러지거나 그러면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 지팡이는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팡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돈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저같이 이렇게 목소리 크다고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마귀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손에 든 하나님의 지팡이는 윤리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으로도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쥐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이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생명의 비전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갑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에 이런 놀라운 생명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말렉인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에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내가 예수야 그러니까 꺼져 이렇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전략을 물리치기 위해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신갑주, 우리가 입어야 할 영적인 무기인 전신갑주 6가지 무기를 말씀했는데 그 중에 5가지 무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비형 무기인데 진리의 어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그런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죽어도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럼 마귀에 지는 거예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비형 무기예요. 우리가 수비형 무기를 아무리 갖추고 있어도 결국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돼.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6번째 무기가 공격형 무기인데 그 공격형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보장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일 강단에서 선포드린 말씀, 오늘 이렇게 선포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살면서 기억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절벽에 갇혀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꾸만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절망할 마음을 심어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심어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을 상기하는 거예요. 아, 지난 주일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뭐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죠? 2사람만 기억하시는군요. 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뭐 하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도 섬기고 직장에서 까다로운 그 동료 정말 그 쳐다보기도 싫고 쳐다보기만 하고 화가 나고, 그런데 말씀에 섬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커피도 뽑아서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내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지. 주님께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마음에는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손에는 표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른발로는 어디를 밟고 있다고요? 바다를 밟고 왼발로는 땅을 밟고.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고 지배자고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밟고 있는 우리 주님의 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두루마리가 있다. 두루마기가 아니라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게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 찬양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찬양대, 그게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찬양대 많아요. 근데 우리 찬양대 아주 대답자.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찬양대.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을 계속 읽어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먹으라. 근데 먹을 때 입에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건 참 좋지요. 근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입에 단 것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에 들어가서 써야 돼. 말씀을 내가 듣고 그냥 은혜 받는 건 좋지요. 부담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많은 고통이 따라요. 아픔이 따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앞으로 대환란이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7인 7나팔 7대접장이 우리에게 닥쳐올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세계 평화를 내세우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세워서 적그리스도로 삼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돕는 수많은 막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한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습니까? 2부 예배 때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 파는 파수대 그 글을 주고 갔더래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 사람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3부 예배 때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막 등장을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666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받지 않으면은 경제 활동을 비롯해서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꼼짝을 못하고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일까요? 군사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경제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정치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할 때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 듣고 저 문을 열고 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6일 동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고 적용하고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 열등감, 정죄감, 피해의식, 분노의 감정을 주어가지고 여러분을 자꾸만 억누르는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말씀을 무장함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전쟁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영적 전쟁이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대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공감 모임에 보면은 귀신이 들어왔는데 내쫓았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어디를 돌아다니냐면은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닌다. 물 없는 곳으로.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경에서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상징하세요. 마귀가 자꾸 어디만 돌아다녔다고? 물 없는 곳으로, 말씀 없는 곳으로만 돌아다녔다고. 말씀을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로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기도로 무장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10절과 1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기 모세가 이게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스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의미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갔더니 누가 이겼어요?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르비딤 골짜기의 전쟁에서 그 전쟁을 실제로 지휘하는 장수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의 승패는 전쟁을 지휘하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하는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아론과 훌이 양손을 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니까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관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다른 때는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변화산 아래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열심히 쫓았는데 귀신이 못 나가는 거예요.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변화산에 내려와서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딱 내쫓아낸 다음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질문하니까 주님께서 이 대답을 한 거예요. 기도 위에 다른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귀신을 쫓으려고 했어요. 과거의 경험으로. 과거에 귀신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 경험으로는 지금 현재 역사하는 이 귀신을 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푸는 방식은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현재적 나의 믿음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현재적 믿음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 기도 많이 했고 지난주에 성령 충만하니까 오늘 또 성령 충만할 거야? 가만히 있어도 귀신이 떠나갈 거야? 아니에요. 지금 또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풀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방식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역사했던 방법이 틀리고 오늘 역사하는 방법이 틀리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도전해 오는 이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현재적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현재적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도하는 나라를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망할 듯 했던 위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삼천리 금수강산을 보호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우리나라는 놀라운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요즘에 우리에게 지나가고 있어요. 남과 북 정상이 만나고 북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는데 이게 70년 만에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모두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조국의 평화 복음을 위해서 밤낮 부르짖은 우리 성도님의 기도 때문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두려워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 두렵다고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자유도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때 이 민족이 복된 민족이 되고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조국 스코틀랜드가 그 당시 통치자였던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여왕에 의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존 낙스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고.
목숨을 걸고.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뭣도 모르고 그저 3박 4일 동안 어느 교회 이렇게 봉사하고 그럴 때 새벽마다 막 조깅을 했어요. 저 삼례 지금 생각나는데, 논 가운데 조깅을 하다가 눈이 막 소록 이렇게 쌓였는데 거기서 우리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그 선배님이 오라니까 뭣도 모르고,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스코틀랜드 뭐죠? 존 낙스 같은 심정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 민족, 그래서 저는 민족 의식이 별로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먹고 살기 힘든 그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제 마음속에 민족이라는 DNA가 내 마음에 꽉 박혀 있더라고. 저는 뭐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정치인들이 저 무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민족이란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저 집사람이 무서워지네 갑자기. 원고에 없는 내용이거든 이게. 존 낙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목숨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근데 우리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던 것 같아. 그 기도가 많이 사라졌어. 근데 우리 여러분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저 여러분들이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민족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때에 가장 크게,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때 이 성민 코리아, 이 대한민국, 어떤 사람은 샘족의 후예라고도 말하는데 마지막 때 크게 사용할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믿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여인의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심판을 해버렸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그랬어요. 사울을 하나님이 버렸는데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빼뜨렸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고 갖출 것 다 갖췄고,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 다 따봉이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까닭에 그랬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8번째 중에서 8번째 아들로, 요즘 말로 문열이로 이렇게 태어나고, 형님들이 큰 일을 할 때 열이어서 끼워주지를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성군 다윗으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다윗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그의 삶이었어요. 수많은 대적들이 있고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인생과 방백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소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는 가장 무서워합니다. 모든 문제의 승리를 안겨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완선의 모든 식구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적인 부흥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2018년도 후반기 사역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40일 동안 기도의 여정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로 꿈꾸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가 잘 나가다가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겼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에 보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교회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제자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러한 교회로 바뀌어졌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나 보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가 다시 부흥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와 말씀 붙들고 나감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